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어린 생명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장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뒤에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일들 중에서 유치부 그리고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학생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주 안에 그 바르게 이끄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시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에게는 마음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깊은 뿌리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 영혼 그 깊숙한 속에 그 간절한 그 소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빙산도 보면은 이제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프로이드가 말한 것 중에 그 이드 에고 슈퍼 에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무의식 저 깊은 바닥 속에 있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의 많은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뭘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 열망, 속에 있는 열망, 갈망,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그 소욕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desire라고 했습니다. 그 열망,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왜 악인은 무신론을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악인의 소욕은 악을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소욕이 있으니까 무신론 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진화론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게 자기 소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바탕은 저 밑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여기에 겸손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도 마음에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 백범 김구는 네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대한민국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뭐냐? 그 다음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 나쁜 종류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다르게 뭔가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이번 밑에 경고케 하시며, 그러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고 준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번 같이 교사 생활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다면은 아주 쉬운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려면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할수록 그것이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큽니다. 식사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혼한 어른들, 봉사애들을 바꾸기가 안 쉽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거 해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안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짧은 시간 내에 영향 미치기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안다면은 그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사 생활을 임한다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70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대조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나, 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항상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나 또 교회학교 교사나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다 똑같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영혼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직접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간단하게 목표를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그 자격에 관계되는 거,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적어도 기준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휩쓸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 중요한 것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대할 때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 그리고 좀 필요한 것들을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교회학교 교사의 목표라는 건 뭐 확실한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일단 교회학교 교사가 될 때 접촉하는 학생들을 접촉시킬 때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일단은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도덕 교육을 하려고 교회학교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윤리란 말이 헬라 말로 에티카, 그 에티카란 말이 원래 동물우리거든요. 동물우리. 그러니까 윤리는 바깥을 딱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바깥을 딱 이렇게 우리를 딱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딱 해가지고 그 외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인간, 근데 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속은 영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순종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고 치는 사람이 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뀐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이제 솔로몬 당시에 여로보암이 그때 솔로몬 밑에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아서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걸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속이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두 쪽 내는데 앞장서서 열지파를 갖고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하니까 내가 교사로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확실히 중생할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주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정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기 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넣어주는 그쪽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주님은 속을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을 깨끗이 하게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거듭나야만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에 말한 대로 신의 성품이란 말한 대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거듭나면은 거듭나지 않은 애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릴 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중생하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만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게 구원받거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아가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딱 깨우치고 하나님 자녀가 실제로 되게 되는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점점하게 잘 부모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대학에 올라가더니만 구원 안 받았던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물이 가만 여부 알기 위해서 방주 밖에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자율이 주어지고 하니까 그만 속에서 중생이 거듭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영영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아주 세상적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큰 사고 친 사람들 중에 그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얼만큼의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다 거듭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듭 안 난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하나 가운데 전도 집회 같은 걸 할 때는요, 훨씬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중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애들 중에 간증할 때도 정말 확실하게 그 중생한 사람 속에 간증이 나오고, 그리고 중생해가지고 정말 확 바꿔지는 거 보면요, 와, 정말 거듭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거 알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게끔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게 항상 모토가 되고, 이제 거듭난 것이 이제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계속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성경 시편 34편입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항상 심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앙케이트 조사 한번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니까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막 물수듯이 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60%가 답했다 그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소원이 사장님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물수듯이 막 이렇게 쓰는 그것이 소원이다. 그 60%라고 하면 여기 대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꿈도 없고, 아이들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바뀌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위 아래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음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사 알기를, 교사가 사랑스럽게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교사로서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지만 권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교사는 본받을 만하다, 나보다 낫다, 뭔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만 교육이라는 게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뭐 친하고 뭐 맛있는 것만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 아래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위아래를 알려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위아래가 붕괴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행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은 언행 같은 데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교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는구나, 그걸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게 돼 있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도 행하게 되고 영혼도 건질라고 이게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보면 현숙한 여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너무 지극정성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버는지 몰라요. 밤에 막 잠을 안 자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모으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여서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집안 식구들도 잘 챙기고 자기도 단정히 하고, 남편이 빚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후일을 웃으면서 고생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남편이 뭐 이뻐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최대한 돈을 열심히 알뜰하게 모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집안 식구들 잘 챙기고 자기도 잘 간수하고, 그리고 남편이 빚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후일을 웃으면서 현재는 고생하는 모습 보이고, 그렇게 하는 모든 원동력과 바탕이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심어야 되는데, 도덕을 심기 전에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면은 교회 학교 교육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교회 학교 교육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숭상하고 높이는구나, 교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경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당연히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을 최대한 쉽게,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도이나 잠비도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과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성경도 부지런히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 자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자꾸 많이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게 자연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자연이니까요. 그래서 짐승을 보더라도 유심히 보고, 물고기 보더라도 유심히 보고, 꽃을 보더라도 유심히 보고, 저희 집 그 마당 앞에 그 파리지옥 식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 근데 그거 참 재밌어요. 파리지옥 보셨죠? 파리지옥, 이게 이제 여기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쑤시개 같은 거라도 가지고 이렇게 딱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면 탁 오므려 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탁 오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 같은 것이 들어가서 딱 건드렸다 그러면 딱 오므려가 죽게 되는 거니까, 파리 지옥으로 보면요. 파리 지옥이라고, 파리 그거 들어가면 이제 골로 간다고 말이에요.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참 좋은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한 것들,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깨우친 것은, 그거는 교육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남에게 주입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달아진 것은 확실한 증인의 말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깨달은 것을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게 성경과 바로 자연이라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으니까, 성경과 자연, 이걸 잘 이렇게 연구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같은 것도 잘 연구해 놓고, 동물도 연구해 놓고, 새들도 연구해 놓고 할 때 성경에 관계되는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들을 얼마나 얘기거리가 풍부한 것이 많잖아요. 제가 성경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을 쫙 읽어가는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칠면석청 나오는 걸 보고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칠면석청. 칠면은 7 7자에다가 남변자입니다. 7 얼굴을 한 척석 도마뱀입니다. 7 얼굴을 한 도마뱀. 뭔지 아시죠? 카멜레온.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쭉 쓰시면서 칠면석청을 딱 쓰는 걸 보고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렇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 카멜레온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카멜레온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적어놨는데 여기 환경에 따라 색깔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가 아주 굉장한 교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꾸니까, 위선자 같은 경우 믿는 사람 앞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불신자로 행동하고, 이거 없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으로 연결되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중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활엽소는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상독소는 항상 푸른 거 보면은, 제가 어릴 때도 소나무, 저희 주변에 많았는데 소나무는 항상 푸르른 거예요. 그 보면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푸르고 잎이 청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교훈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거리가 되고, 그래서 할 때 자연 같은 걸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 어필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세상에 교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교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학교에 연결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기에 관계되는 즉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교사가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겁니다. 제가요, 이 결혼하러 인사하러 온 사람에게도 보통 부모 관계를 좀 물어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도 어떤 문제 풀기 어려울 때 있으면 꼭 부모 관계를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이 어릴 때 경험한 것 자체가 인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릴 때 어떤 부모 아래에 있느냐, 어떤 환경 아래에 있느냐, 어릴 때 누구에게 뭘 배웠느냐, 어릴 때 친구가 누구냐 이런 것 자체가 영향이 굉장히 큰 거, 파급력이 큰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영혼에 관계되는 일을 하되 가장 영향력을 짧은 시간 내에 미치는 것이 교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설교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을 대할수록 그만큼 아주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내용에 다 부합되게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자꾸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면 인도받는 사람은 다 그냥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를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다. 앞에 있는 사람이 속이면 뒤가 다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교사는 구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학생이 구원을 안 받은 거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것이 교사에게서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구원이 중요하구나 그걸 당연히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을 받은 확실한 경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절대 기준 가지고 살거든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주 생생한 실제고 이 성경이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히 기준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헤매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헷갈린다고요.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확고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옆에 학생들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애들 망칩니다. 어릴 때일수록 기준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애가 태어나 좀 이제 뭐 7살 됐는데 부모에게 순종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딱 맞다는 걸 심어주면요 순종하게 되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아주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딱 붙잡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고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걸 확실히 확 거의 되는 겁니다. 그 비 맞추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가 아주 확실한 거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을 그은 것은 금을 긋는 것이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훨씬 적을수록 아주 확실한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진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니까 달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하면요 그러면은 구원의 중요성을 저절로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이게 심겨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일 교사가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정확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보면 이제 구원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는 막 그 학위 수양회 때도 막 어떻게든 자기 그 학생들을 막 데려가서 기어코 상담시켜서 구원의 길로 확실히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큰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봉사는 의무감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봉사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 간에 돌려야 되는데 어린 생명에게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사로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도록 또 교사학교 일을 또 돕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 그것이 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1983년도 9월 25일에 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딱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것이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를 1년 동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1년간만 해보고 그전에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상담하는 식으로 거의 불신자 상담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1년 해봤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어렵더라니까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 어려움을 알거든요. 찬양대도 좀 해봤는데 노래를 못하는데 그때 구원받은 식구들이 좀 적어서 찬양대도 해봤거든요. 베이스 그게 찬양대도 그 찬양대는 사실 이게 교회학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하는 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 다 있으시죠? 아마 감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이 없었다면은, 큰 감사가 없었다면은 감히 교회 학교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학교에 관계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제해 보면요, 그 구원받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 교회학 교사들은 자기가 죄 많은 걸 좀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적게 지었어도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 자기가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하고 크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교회학 교사인데, 교회학 교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감사가 대체로 더 큰 사람들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말한 대로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순서를 잘 보시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큰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양부터 얘기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묻고 난 이후에 어린 양을 부탁하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이제 지역에 뭐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을 두고 가야 된다 합시다. 그러면 부탁할 만한 사람이 부탁할 때 누구를 제일 꼭 부탁시킬까요? 특별히 제일 꼬맹이, 가장 나이 어린 그 애를 특별히 더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속에 그 다 중요하지만은 그 특별히 막내 어린 생명에 딱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라는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명 이루어져 있을 때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어디에 기울이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영혼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D.L. 무디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줄 아시죠?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된 줄 아시죠? 유명한 전도자가 된 이유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나온 사람이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길거리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해서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잘만 챙기고 잘만 신경 쓰면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가 아주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생각을 하고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일이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일을 이렇게 마다 설교를 하지만은 답답하거든요. 왜? 바뀌냐고 빨리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을 빨리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어른이든 애든 간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바르게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막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일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만에 선대지 마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보건고사하고 더 큰 심판 받는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장서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 학교 교사나 중요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김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D.L. 무디를 인도했잖아요. 1858년에 구두방 직공인 D.L. 무디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도했는데 그 D.L. 무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에게로 인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들을 교육하는데 부모의 손길, 또 한 가지는 교회 학계 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일을 하고 싶으실 때나 커다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실 때에는 희한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거나 벼락을 불러오지 않으신다. 대신 보통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녀는 그 생각을 아이 머릿속에 심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 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실 때 힘없는 아이 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사람 만들어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부모님이 생각을 집어넣고 교회 학교 교사가 성경으로 그 아이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학교 교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특별히 생각을 뭘 집어넣느냐가 그 사람 운명을 크게 결정하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어릴 때 이제 배운 것들이 평생 가게 돼 있으니까 어릴 때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그 집어넣는 사람들이 부모와 교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확연히 나게 돼요. 확연히.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좀 필요한데 또 이런 일을 하다가 확신이 아주 더 견고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에게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관계되는 교사 직분은 정말 중요한 직분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지체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걸 아주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걸 발판 삼아서 그 교회 학교 교사, 주일 학교 교사 되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람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이 일은 지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체고 동시에 중요한 직분인 거예요. 직분.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을 부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일이 주업이라고 해요. 주업. 교회 학교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업은 교회 학교 일이다. 그 말은 세상 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일터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가정주부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내 주업은 교회 학교 교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면 되는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자나 깨나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는 데는 영혼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데는 자기 기백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 몸이 있는데 영 속에 뭔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들어가도록 제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까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6장 9절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전심이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말을 적게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D.L. 무디가 여기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부르짖는 내용도 응답해주고 덤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존 번연이 얘기한 것 중에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적은 일을 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 것과 기도 안 하고 한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멀어지게 되고 죄는 또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5편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는데 그 기도하고가 원래 이제 군대 열병식 때 이게 정렬해 놓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보면은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애들 관계되기 때문에 애들을 내가 내 수단 방법대로 될까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애들이 내 수단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제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지갑 좀 두둑해가지고 막 뭐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간접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교회학교 교사들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면은 나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튼 눕는 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분방 공부라든가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되어지면은 주님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워야만
옆에 있는 학생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없거든요.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아주 가늘고 힘이 없을지라도 판자에 딱 붙으면은 견고하잖아요. 넝쿨도 약해 보여도 그 넝쿨이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견고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딱 기대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왕좌왕하고 하면은 그 교육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은 아이들을 주 안에 견고하게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귀한 교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방원 하여가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리라. 아니 왕조가 바뀌었는데 뭐 꼭 고려 고집할 필요가 있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얽혀서 대충 하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똑같은 거예요. 그 단신과 아시잖아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아주 화끈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께 딱 붙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학생들을 정말 주님 가까이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솔직하고 정직한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특징이 꾸미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 하나에다가 사람 모양 만들어서 막 금붙이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혀놨는데 다 뜯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우상은 다 꾸며진 거고 인간의 학설도 보면 다 꾸며진 거예요. 걷어놓고 뭐 없어요. 뭐 진화된 것처럼 막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놨는데 뭐 다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흙이 사람 됐대. 먼지에서 모든 종류가 다 됐대.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럴싸하게 포장해놓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보면 없잖아요. 인간의 학설과 이런 부분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꾸미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위인전기 우리 그 옛날에 뭐 경시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독후감 경시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전기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읽으면 뭐 강감찬, 뭐 이순신, 뭐 권율, 뭐 장군들 이름 막 쫙 나오면 막 이제 그때 열심히 읽었는데 보면은 할 때 하나같이 위인전기 잘한 것만 다 기록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읽어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근데 성경은 보면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참 이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절대 포장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자체를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봐요.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바세바하고 동심하는 거, 살인죄에 범하는 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딱 기록해 놓은 거 봐요. 성경은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그걸 뭘 하나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할 때 자기가 배워서 얘기하는 거하고 깨닫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81편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직접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고 그 속에서 뭔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운 것도 잘 복습을 해가지고, 야, 이걸 애들에게 내게도 좋고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그런 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생들을 만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잠언 3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 주려고 하면은 그 떡이 마른 떡이 될 수도 있고, 받아서 주님께 받아서 주는 쪽으로. 그래서 교사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자녀들,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연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게 이제 직장 생활 부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할지라도 그걸 주업으로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주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해석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껏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거 그만둬야 됩니다. 요령껏 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길게 못 가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요구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 머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학력이 높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가냐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 자기가 많이 깨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아주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아가지, 머리 좋다고 해서 성경 깨달아가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 깨달아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자연스럽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연결돼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살아가면은 자기는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자연스럽게 자꾸 쓰임받게 되는, 자꾸 쓰임받게 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말과 행실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으니까 성경과 자연, 두 가지 교과서가 있으니까 성경과 자연 이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 같은 것도 무조건 재미있는 찬양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찬양도 잘 골라서 중요한 찬양을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어릴 때는 박히거든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잖아요. 그 옛날에 배운 것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 같은 거 시킬 때 암송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위험할 때 다 생각이 나고, 찬송도 좋은 찬송들을, 재밌는 찬송 말고 자기 스스로 헹궈온 찬송보다도 이 찬송이 잘 이렇게 열어 물러서 이게 뭐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은 신앙생활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찬송을 잘 골라가지고 부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뭘 믿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교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넣어주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거예요. 성경의 아주 명확한 내용, 영원한 속죄, 그것도 설명을 최대한 잘해서 영원한 속죄가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딱 넣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도 사랑이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시라는 그 구절 자체가 마음속에 하나가 확 박히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성경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쪽에 운명을 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는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1편 2절에 말한 대로, 12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노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익숙하게 되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확실히 거듭나게 해서 주 안에서 아주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만들라는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언행 같은 것을 조심하고 복장도 가능하면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는 것보다 학생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것도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학교 교사에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밝은 마음 소유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는 우울하면 안 되거든요. 우울한 교회학교 교사는 일단 빵점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더라도 뭐 주님 앞에서 혼자 슬퍼하고, 기쁘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쁘다는 건 찬송에 가면 나와 있고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신경질적인 교사는 이제 교사로서 이게 빵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웃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애들일수록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밝아야만 뭔가 이게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 4장에 보면은 술람배에는 이가 다 보이잖아요.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이 이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정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도 문제 안 생길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겸손과 운주의 명예를 멸한 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문제 안 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 데서 원망과 시비 같은 게 안 되려면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지적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만하면은 항상 뭐든지 다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다 내 손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공동선이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서로 낮아지는 교사들이 된다면은 교회 학교는 훨씬 더 원만하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일은 계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혼에 관계되는 일은 이제 짧은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대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 교사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출장 가더라도 바쁘게 와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교사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된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잠언 27장입니다. 27장 23절.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부지런하고 내가 맡은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은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는 여러 학생들을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꼭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자신만만한 교사가 있는데 그거 안 좋아요. 너무 자신만만한 교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무능력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참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알고 마음을 낮춰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만 어리된 아이들 같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어린아이들처럼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돼야만 애들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마음이 깨어져 보고 마음이 낮아지고 애들 같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화가 오려면 마음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려면 자기 연약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일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불일순에서도 마음속에 들어가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려면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 학교 교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고 훈련 같은 걸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을 내가 잘 한번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훈련시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가난을 줄 수도 있어요. 가난 속에서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이해가 되고, 또 병이 들 수도 있는데 병 들면은 또 병든 사람을 또 위로할 수도 있고, 이복 형제로서 갈등을 겪은 사람은 또 마음을 훨씬 더 잘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데 회사 간의 갈등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겪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어려움들 또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 응답받은 것들 이런 거 다 이게 다 어우러져서 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또 교회 학교 교사가 될 때 훨씬 유리하죠. 왜? 애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애들이 뭔 생각하는지를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본 사람들은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간절히 잘하기를 원하고 애들을 잘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이 바르게 되었으면 주님이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훈련시키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침을 멈추라. 그래서 성장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진보를 이룩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좋은 일을 충실히 하면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의 손에 붙이단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충실히 하면 주님이 딱 보고 오케이 하면 또 다른 걸 또 주신다고요. 그래서 영역을 자꾸 넓혀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기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근실하게 충실하게 하면 주님이 딱 보시고 신기하게도 이걸 어디든가 사용하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주님이 그걸 다 활용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그건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학교 교사라고서 일이 중요한 것을 알면요 다른 것에 군침 몰리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것만 안 하면은 다른 돈벌이도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거 못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애들을 잘 키워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잘 키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틀림 키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학교 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를 못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보면은 막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훈련 통해서 훌륭하게 된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처음 자원해가지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주님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원리에 대해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학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시해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학생들이 압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마음과 마음은 비치도록 되어 있고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은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른들은 눈치를 못 차리는데 애들은 굉장히 빨리 알 차례입니다. 아시죠?
저 교사는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귀하게 안 여기구나 한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한자로 줄이면은 뭐냐? 거의 누구든지 나랍니다.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두 자로 줄이면은 또 나. 그 세 번째로 줄이면은 세 글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번째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번째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학교에 왔을 때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정말 귀한 존재로 보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정말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보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학생들도 같이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것이 꼭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면 간섭한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 교학 교사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면서 잘 들어주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겠네. 잘 들어주면은 들어주는 것이 잘 들어주는 교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말을 많이 하는 교사보다 자기가 말하는 걸 잘 끌어내서 자꾸 말을 하도록 끌어내고 말을 자신은 적게 하고 학생들이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면요. 그게 훨씬 좋지요.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좀 늦게 오면 너 왜 늦었어?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것보다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 달래가지고 얘기하면요. 이게 뭔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좀 조심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택시 회사인데 아주 성비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장님에게 건의를 딱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변호해 주면서 그 사람은 참 일을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그 직원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막 아주 성질 까다롭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사장님이 자기 가르쳐서 일을 잘해준다고 칭찬을 딱 해놓으니까 사장님이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딱 느끼니까 그 다음 태도를 바꿔서 아주 완전히 사람 바꿔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서 특별히 전도인이 칭찬해 준다든가 또 교회학교에서 좀 모범되는 아주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칭찬해 주고 가면 더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을 대할 때는 밝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밝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애들을 대해줄 때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쨌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교사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구나. 내 영혼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무언가를 중요한 걸 가르칠 때는 힘없이 가르치지 말고 열정적으로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 정말 맞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해야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힘없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얘기라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걸 당하는 것 같으면 와서 쭉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학생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려주면서 기도한다면요. 그거는 오래오래 남을 뿐 아니라 정말 저 교사는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말썽장이 애도 오면 붙잡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면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안 돼도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학생에게 정말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주님이 정말 속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놓고 아주 모범적인 학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사는 정말 헌신적이구나. 희생하고 수고하는 교사구나. 그리고 이제 때로는 방문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은 서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면은 학생들도 그저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느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상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친다는 말이 꼰투할 때 치는 것처럼 치는 겁니다.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이 된다는 것은 실격자가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마귀가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까 봐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사들을 눈여겨보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쓰임 받는 데서 실격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성공 못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절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절제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잘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한 곳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이 일을 잘 하려면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막 집안일이 뻥 터지기도 하고 막 회사에서 또 직장인은 막 회사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막 이 교사 일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그런 환경적인 것 내가 이 일을 더 성실하게 하면은 주님이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걸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믿음을 확실히 키워야 됩니다. 메뚜기는 장애물을 탁 넘어가는 것처럼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거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탁탁 뛰어넘어서 내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감수할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린 생명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건 연구를 하고 또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할 때 온갖 좋은 것을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 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확실히 중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런 반복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꿈 같은 것을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너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꿈 같은 걸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자면 효과적으로 애들 가르칠까,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애들을 대할 때도 배우거든요. 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보통 이렇게 애들이 상담을 올 때도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담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할 때 이렇게 애들이 왔을 때는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들어주면서 성경에 딱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게 잘 넣어주되 내 경험이 확실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자꾸자꾸 찾아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이 아주 모르게 몰라도 아주 큰 상을 주실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도로 도르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도로 도르게 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주님 품으로 인도해 놓으면 그 한 명이 이게 10명, 20명은 100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더 금방 자라더라니까요. 금방. 이제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 열심히 오셨는데 할 때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이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이요. 이게 어른들은 상담해줘도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고 초창기 때 가르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서는요,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에게 멍에매를 먹일 때도 아주 어릴 때 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멍에하기가 안 쉽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교회 안에서는 아이에게 누가 가르치냐 그 말입니다. 부모하고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정되는 것은 아이 때 결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다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아이 때 가르친 것이 늙어 떠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또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과 상을 받으리라고 정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열심히 해보려면 쉬운 게 또 아니거든요. 또 우리 시대같이 타락한 시대에 애들을, 학생들을 바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모범 되는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학교 가서도 엉뚱한 거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지혜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